제목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중심 메시지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 모든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임종 예배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임종 예배와 같은데 분위기는 좀 묘합니다. 우리가 우정의 가족들과 모이면은 좋은 덕담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마지막 애언적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덕담이나 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으련만 특히 큰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에 대한 물론 전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큰 아들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감추고 싶은 실수와 상처들이 줄줄이 이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 마지막 순간에 아픈 과거를 들춰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아픈 과거들이 없어지면 좋으련만 우리 안에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런 실수가 없으면 좋으련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이런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사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꼬인 실타래 같은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과거 실수, 아픔,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지 않는가? 이런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경험했잖아요. 약탈자란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는 아버지와 싸워서 이긴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삶이 수없는 그 상처의 조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를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결론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설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실수, 상처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카이로스 크로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차로서 레일을 타고 갔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그 레일을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자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나를 나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와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설계도의 자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어떠함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복되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설계한 자. 그러면 야곱은 굳이 3절,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장자 루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내요. 장자 루벤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는 뭐냐면은 루벤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라헬이 죽었으면 자기 어머니를 좀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라헬의 여종 또 비라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루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라헬의 여종 빌하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물이 끓은 같은 물이 끓은 것 같은 너 열정, 너 정욕, 그걸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었습니다. 그 옛날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들의 또한 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겜 그 왕족들과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알잖아요. 세겜 왕족들이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결국 이렇게 가늠하지 않습니까? 딸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좋다. 우리와 너희들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세겜 왕족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때 가서 칼로 그 살육을 했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그런 과거를 들춰내면서 저주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라. 흩어진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 도면을 작성해 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인생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열정이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를 쓴다고 그때 레위 자손들이 전부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 족족을 죽였던 그 혈기의 칼로 우상을 섬기던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을 다 죽이죠. 결국 죄가 죄를 죽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죄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 죄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늑탈당한다, 압류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의 폭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숨겨져 있잖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이제 자꾸 하나님은 드러내요.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내 죄라고 자각하는 순간, 내가 내 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또다시 내 죄는 내 안에서 털려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라고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레위 자손들은 실질적으로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지파의 두 성읍들을 차지해요. 48성읍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레위 그 족속 중에 레위인들이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혈기의 칼을 다시금 죄를 죽이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때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날개를 못 피게 하는 그런 상처가 나를 움츠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깨달을 것은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펄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말 못하는 중증장애의 딸을 낳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딸을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딸을 시설에 맡깁니다. 내 자녀를 내가 못 기르고 시설에 맡겨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때부터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로서 실패했다.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실수, 상처, 아픔, 이러한 걸 하나님은 또 다른 역전의 편집에 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그때부터 내가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것이 자각되는 순간 그 글에는 영웅, 성공, 옳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아픔이 나는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그러한 실수가 결국 자신을 바꿔갑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말 없는 아이들, 버려진 생명들, 이름 없이 사라진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그 모든 분량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 너머에 또 다른 미래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도 엄밀히 말하면은 요셉을 팔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실 요셉을 잠깐 이렇게 웅덩이에 잠깐 빠쳐놨다가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가 앞장서서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다 하면 여러분 뭐가 또 생각나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실수, 아픔,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의 드라마로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는 형제들로 찬송과 승리자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절, 11절, 10절 그런 얘기하죠. 규와 통치자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실로랑은 샬롬, 평안, 안식, 메시아를 예시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엄청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또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지금 12자녀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해요. 뭐 스불론 얘기도 하고 이사갈 얘기하고 단도 마찬가지죠.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백성의 재판을 하는 자가 되나 길의 뱀 독사처럼 교활하여 말의 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18절에 그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현실 나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설계하시고 또 인도에 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갓에 대한 얘기, 20절 아셀 모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2절, 26절은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같이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와 같으며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받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전능자의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뭐가 안 풀린 것 같고 내 실수가 있고 내 상처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베냐민 27절 베냐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뜯는 이스라엘처럼 용맹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그 모든 분량을 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처한 환경 어떠함이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깨달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결론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설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승리자잖아요.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야곱의 그 약탈자로 별명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야. 승리자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아들의 이제 분량대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간곡히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33절에 애언을 마친 야곱은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평안히 숨을 거두며 그 조상들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이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을 야곱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복잡한 설계 도면 위에 최종적 승리, 완성의 마지막 도장을 찍은 분은 실로라는 실로. 실로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샬로, 실로, 샬롬, 안식, 평안, 그 만왕의 왕, 평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잡한 그 모든 인생의 이제 완성의 마지막 도장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누른 자가 자유롭게 되었고 흩어진 자들이 모아서 천국의 모형,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눈물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라는 단어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항상 예수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일찍이 위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나치 독일의 공식으로 폐허가 되고 패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처칠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욥기가 기록됐다고 그러거든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중간중간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에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고백했던 거죠.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설계한 설계 도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승리의 도장이 내 안에 구체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실체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상을 또다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찍힌 그 승리의 그 설계 도면이 그 일상을 통하여 내 안의 구체화 실체화, 내 안에 완성되어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이미 예수 안에 승리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결코 내 삶의 주인은 나의 과거도 아니고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배경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빚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내 실력과 내 자격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을 나설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또 설 연휴를 지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과에 만났을 때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어떠하심이 내 존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결정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마저도 나를 새롭게 쓰는 설계의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도 실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요셉은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가 못마땅하고 부정적인 일마저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장로교의 독특성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목사들은 다 그렇게 배워요. 장로교 목사는. 하나님이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 속에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을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쁜 일은 대개 보면은 사탄이 했다거나 또는 너가 했다, 누가 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은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의 승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또 한 주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꼭 이걸 실천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욥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어요. 아내가 도망가요. 근데 성경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모든 걸 다 허용해요. 오직 누구만 남게 하도록. 누구만 남게 하도록. 하나님만 남게. 이게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내가 못마땅한 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를, 인생의 주어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한 고달픈 현실이 있어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하나님은 익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새날이에요. 새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이 고달플 수 있어요.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장생활 20년, 30년 지금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달인이 돼서 그 직장에 나름대로 견뎌왔던 것처럼.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고달플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현실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 실체화할 수 있도록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거든요. 모든 승리, 하나님이 인생을 여러분들 설계를 해 가는데 그 설계의 도장은 누구 안에 찍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제 설계의 도장이 확정됐어요. 여러분 이미 인장이 찍힌 거예요. 승리자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도장이 찍혔다면은 내가 이제 누구 닮은 자가 완성돼야 가야 돼요. 예수 닮은 자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특히 청년들은 더 그래야 돼요. 주어진 현실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반드시 중요해요. 믿음은 인내하고 반드시 견뎌야 돼요. 인내라고 인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면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히 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도망치고 싶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자들로서 꼭 기억할 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두 번째는 내가 주어진 현실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현실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또 성령이 나를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조건이 흔들릴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이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되게 인도해 가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곁에서 도와준 자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현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의도라고 그래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향이라고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죄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로로 따지면 지향성, 경향, 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불편함이 주어졌을 때 마음의 의도가 우리는 막 핑계하고 싶거든요. 누구에 떠넘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누가 안 도와준다고요? 성령은 안 도와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에 주어졌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설계 도면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이미 승리자로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곁에서. 성령이 그걸 보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 여러분 모르니까 뭘.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 경향을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막 겉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속이 틀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 현실이 좀 불편하고 뭐 하더라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중심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와 더불어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과거도 나의 실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분 과거 실수 아픔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실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서 우리는 이미 완성의 도장이 찍힌 자들이에요. 근데 이 완성이 미래에 있다, 과거에 있다?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같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에게 자각돼요. 자각되면서 이 승리의 도장이 내 안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운 기회를 핑계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안 도와주죠. 안 도와주니까 계속 가야 돼요.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의도가 그 경향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경향이 그 지향성이 그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돕는 배필 주잖아요. 이 돕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